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디모데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독서 기도. 제1독서. 신명기에 의한 독서. 모세의 유언. 그 무렵 모세는 계속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을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나이 이제 120살이 지나 다시는 일선에 나설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주께서는 나에게 너는 이 요르단 강을 건너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주 하느님께서 몸소 앞장서 건너가셔서 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없애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의 앞장을 서서 건너갈 것이다. 주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해치우시고 쓸어버리셨듯이 그들도 해치우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거든 너희는 나에게 받은 명령대로 어김없이 그들을 해치워야 한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너희 주 하느님께서 몸소 함께 진군하신다. 너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내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일렀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주께서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 저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해줄 사람은 바로 너다. 주께서 몸소 너의 앞장을 서주시고 너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너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모세는 이 법을 기록하여 레위의 후손으로서 주님의 계약궤를 매는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였다.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삭쳐주도록 정한 해의 초막절이 되어 온 이스라엘이 너희 주 하느님의 얼굴을 뵈러 당신께서 고르신 곳으로 모이면 너희는 이 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 백성을 불러 모아라. 남자 여자 아이뿐 아니라 너희 성 안에서 사는 떠돌이도 불러 대회를 열어라. 그래야 그들이 듣고 배워 너희 주 하느님을 경외하며 이 법에 있는 말씀 한 조목 한 조목을 성심껏 지키지 않겠느냐. 이것을 모르는 너희 후손도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살며 항상 듣고 배워 너희 주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만남의 장막 앞에 함께 나서거라. 내가 그에게 통수권을 맡기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남의 장막에 나서자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너는 내가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할 몸이다.
내가 정녕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너희는 힘을 내어 용기를 가져라. 너희 주 하느님은 정녕 너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리라. 그분은 너희를 인도하시고 몸소 함께 진군하시리니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너희 곁에 계시어 발목이 잡히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분은 제2독서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 주교의 강론에서 나는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바오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흡사 자신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상처와 채찍을 받을 때 상을 받는 이들보다 더 큰 기쁨을 지녔습니다. 그는 상급에 못지않게 고통을 사랑했습니다. 고통은 상급을 얻게 해주므로 그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상급이고 육신 안에 사는 것은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상급을 뒤로 미루고 투쟁하는 것을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오로에게 있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 것은 큰 투쟁이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투쟁보다 큰 투쟁이고 다른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상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상급보다 투쟁과 고통을 택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투쟁과 고통을 겪는 것을 즐거운 일로 여겼다고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서 나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원인인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무엇 때문에 위험과 환난을 상기하는 것입니까? 바오로는 어떤 때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린토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바오로 사도의 놀라운 덕행의 모범을 경탄하는 것으로만 만족치 마십시오. 여러분은 또 그 모범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오로와 같은 공로를 지닌 사람이 그와 같은 상급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오로의 다음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오로가 우리 모두를 자기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같은 영광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선물들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오로가 지닌 덕행들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그리고 그렇게도 큰 영광을 얻게 한 그의 열성과 견고성만을 생각지 말고 그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은 그 인간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것은 쉽고 가벼운 것으로 보일 것이고 잠시 동안 여기에서 노력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으로 부패함이 없는 불사불멸의 월계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하느님의 일꾼인 그대는 정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대가 가르치는 것은 건전한 교리와 부합해야 하는도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기도합시다.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를 사도적 덕성으로 빛내주신 천주여, 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현세에서 올바로 열심히 살다가 마침내 천상 고향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